구약성경 1289쪽 전후에 있는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 아래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하루의 일정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담아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나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스승되어 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정말 어려움에 있는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은자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가 후원하고 돕는 모든 선교지와 교회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선교지와 교회들, 단체, 기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요나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요나 하나님께 화를 내다, 요나 하나님께 화를 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나 4장 말씀입니다. 오늘로써 요나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번까지 3번에 걸쳐서 요나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는데, 이 시간에 간단히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돌할 때 당연히 사람이 그 뜻을 꺾어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뜻을 맞추려 할 수 없는 노릇이니,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따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나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의 기도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먼 다시스로 도망가려던 요나에게
실패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전무후무한 환경 속에서 기도하던 요나가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나요? 탄원의 기도를 했고 회개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서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요나 3장을 통해서 우리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사명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시간, 기회를 헛되이 생각 없이 흘려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선용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니느웨 성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요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요나서 4장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옹졸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사람이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 요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 2장에서 요나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고 요나가 기도했습니다. 말 안 듣고 도망가다가 죽을 목숨을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사명을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했던 기도를 요나가 요나서 2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요나가 자기가 기도한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사실 아주 성의 없는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성의하고 열정 없이 전한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전혀 생각 밖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높은 왕으로부터 왕은 왕복을 벗고 제에 앉아서 정말 울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가요? 열심히 전도를 했든 안 했든 니느웨 성에 회개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맞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졌고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다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회개할 것 같지 않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가 나쁜 게 있나요? 다 좋은 일이고 정말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해피한데 한 사람만 해피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요나 자신입니다. 4장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음이니이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제가 못 살겠습니다. 살기가 싫습니다. 죽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일은 다 해놓고 정작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못마땅하고 화가 나는데 어느 정도 화가 나느냐 하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분노와
짜증이 치밀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감정이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딱딱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는 있는데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말씀은 선포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작 일어나는 상황을 보니까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이 참으라 해서 참기는 참는데 속으로는 열불이 납니다. 사람이 꼴 보기가 싫어요. 하나님께서 양보해라 하셔서 양보를 하기는 하는데 상대방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게 딱 요나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런 악당들, 이런 죽일 놈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정말 싫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와서 40일이 지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전도해야 맞는 건데 예수천당은 빼고 불신지옥이다 라고 말만 한 거예요. 불신지옥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요나의 마음속에 너희들은 이 말을 듣고 절대로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지 말고 그냥 살다가 멸망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버려라 라는 것이 요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온통 다 회개하니까 더 약이 오르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 4장 말씀에서 요나가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요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회개하며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원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니느웨에 안 오려고 한 건데 이 원수 나라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말이 됩니까? 이것들은 구원받고 좋아하는 것을 제가 보느니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장에 나오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요나와 4장에 나오는 니느웨에서 한 말이 앞뒤가 맞나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데 내가 싫어하는 놈들까지 구원하시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것은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 만물 중에 작은 한 부분인 구원, 니느웨에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은 싫습니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살려놨더니 이제 와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여주세요 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 맞는 말인가요? 이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자기중심적인 말이고 모순이 있는 말이고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요나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이 선교사 파송하는 세계 2위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잘 안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일본 선교라 하면 기피하는 경향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또 중국 선교라고 하면서 중국 사람들은 엄청 무시합니다. 세계를 품는다, 열방을 품는다 하면서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고 인종차별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나라,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권 사람들이 무슬림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선교의 기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돈만 벌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황금의 기회인데 체격이 작고 까무잡잡하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불이익을 주고 차별하고 착취해서 결국 분노를 가지고 그들에게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은,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독교는 원래가 범세계적, 범인종적, 범민족적으로 계획된 종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 말씀하셨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 모든 인종,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차별과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따라서도 사람을 차별합니다. 일단은 서울 사람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북과 강남의 차이도 있습니다. 강남 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앞서방. 압구정동, 서초동, 방배동. 강남에서도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장애인들, 독거노인, 한부모 아이들, 정가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찾아가고 가장 많이 찾아간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인데,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도 살기가 어렵고 막막한데 뭐하러 교회까지 가서 내가 차별을 받아야 하냐라고 하면서 교회에 그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교회도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지,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별로 반겨주지도 않고 와도 그만 가도 그만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 되어버리고 말고 있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교회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이렇게 하면 교회의 미래도 어떻게 보면 장담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에 나오는 이 요나의 원망, 내가 싫어하는 놈들, 내가 미워하는 놈들, 나한테 못하게 한 이놈들이 구원받고 사는 것을 내가 꼴도 보기 싫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나는 그 꼴을 못 보겠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이 요나의 태도, 이 불평과 이 원망, 이것은 정말 잘못된 태도인데 우리도 이런 행동과 태도를 똑같이 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와 같은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성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날씨가 아주 덥기 때문에
요나가 보니까 박넝쿨이 있는 거예요. 박넝쿨 안에 그늘로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했더니 박넝쿨이 시들면서 그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더 신경질이 나서 히스테리를 부립니다. 하나님, 더 빨리 죽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또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야, 내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이 박넝쿨 죽는 것을 이렇게 아까워하느냐? 그런데 이 성에는 아이들만 해도 12만 명이나 살고 있고 가축도 엄청 많은데 그거 다 내가 지은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성을 아끼고 구원하려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이 성의 아이들만 해도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은데 그거 내가 다 지은 것이다. 그러니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내가 지은 것인데 너가 보기에는 천하의 악당들이고 정말 없어져야 할 놈들이고 죽어 마땅한 놈이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 또한 내가 아끼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마음이고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편견, 차별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있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애굽은 남유다 남쪽에 있는 강대국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강대국입니다. 애굽과 아수르 모두 이스라엘의 대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 이 셋 나라가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내 백성 이스라엘이여 이 셋이 복이 있을지어다.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 너희 모두가 복을 받아라. 너희 모두가 나란히 복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가 요나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계획을 알았더라면 이런 나쁜 놈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는 말은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오늘 이렇게 앞뒤가 다른 행동을 요나가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그걸 아는 오늘날의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복음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우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복음을 몰라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교회에 사람이 갔다가 여기서는 내가 환대받지 못하는구나. 여기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여기는 나 같은 사람들이 올 곳이 못 돼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었다면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 교회는 복음을 깨닫지 못한 교회이고
복음을 실천하지 못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들 세상 공부는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일 뿐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은자교회는 앞으로도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와서 환대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마음이 슬픈 사람들,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사람들,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소망이 없다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우리 은자교회에 와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그분들도 복음의 한 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 같으면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요나, 내 이놈! 그래, 너 가라.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열심히 잘 살아봐라 라고 하면서 요나를 내비두고 다른 순종자를 찾아서, 다른 선지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에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시키셔서 요나를 가르치셨습니다. 내 눈에는 니느웨가 너무너무 미울지 모르지만 내가 온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너도 알고 내 사명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자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편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내가 보기에 좋다, 싫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 사랑의 사명, 빛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고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복을 받은 복을 나누고 우리가 세상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은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슴 깊이 채울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셔서 정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 깨닫게 하시고 체휼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자교회를 통하여서 노아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세상을 위해 섬기고 나눌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